이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송구역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 연대는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39장으로 경배합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김공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구별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희망찬 새해가
저희 마음과 온 우리를 비추기 원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받아주시옵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든 한 해였으며 지금도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라 생각하오니 우리가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옵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믿음이 회복되어 교회를 떠난 자들이 돌아오며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우리가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태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로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온전히 순종하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각자의 직분 따라 전도와 섬김과 교사로 성가대로 사랑으로 안내로 많은 봉사가 주님의 뜻에 합하여 진심을 담아 봉사하며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변하고 우리가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하여 세상 속에서 거룩한 교회로 다시 부흥하는 희망찬 새해가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은혜와 감사로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이 회복되어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진학과 결혼 등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진주 대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소망과 지혜를 얻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송합니다. 551장입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그리고 사랑줄로 메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며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감사의 기도를 주부에 있는 내용대로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속에서도 돌보심의 은혜로 행복한 때에 감사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 이기게 하시고, 슬픔 가운데 극복할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실패 가운데 실망치 않게 하시고, 성공 가운데 겸손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의 표 아래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더욱더 주의 뜻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그동안 가슴 아프게 하고 생활을 어둡게 했던 사람들을, 미워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잘못과 허물로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아픔을 겪는 이가 있었다면 찾아가 나의 허물을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함으로 용서받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아버지의 자녀 삼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해 감당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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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회개의 찬송 부릅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감사의 기도 이어서 회개의 기도 함께 주보에 실린 내용대로 신앙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멈춰진 일상 가운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추기만 했던 이기적인 우리의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고 언제나 우리에게만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시간 2020년 한 해 저희의 허물과 잘못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새 계명을 알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핑계 삼아 무관심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불의 앞에서는 관대했지만 이웃에게는 모질게 굴었던 저희들입니다. 한 해가 가는 지금 사랑받을 수 있는 일보다는 진노를 면하기 어려운 일만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로 세우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제대로 복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과 헌신하지 못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지 못한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 저희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고 싶은 저희에게 사죄의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거듭남의 감격을 안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적으로 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사 그리고 개인적인 뉘우침의 기도 하나님께 묵상 가운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당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찬양대원이 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552장 찬송하겠습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2020년 올해 마지막 날, 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친 해인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았습니다.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과 불안과 불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뒤집어 놓은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 보호해 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면서 개인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손해도 감수하고 고통도 감수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공후사라고 하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앞세우는 그 같은 정신이, 그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잘 대처하는 나라로 세계 여러 국가로부터 칭찬을 받고 모델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영웅 같은 그와 같은 충성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고 방역 당국의 가르침을 따라서 준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영웅이지만 우리 자신들이 영웅입니다. 여러분이 영웅입니다. 어려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냈던 그 모든 것이 바로 당신 때문이고 여러분 때문입니다. 함께 새해를 앞두고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힘든 것 잘 감당해온 여러분들에게, 당신들에게 한번 인사를 할까요? 당신이 우리 집의 영웅입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영웅입니다. 오늘 이 세대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점에 우리 성도들의 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4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기도하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고난당했을 때에 하는 것이 기도합니다만 믿음의 사람은 무시로 기도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항상 기도하는 것, 무시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우리의 삶에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숨을 쉬지 않고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속 밖에 나오게 되면 살 수 없는 그것과도 같은 것이 우리 성도의 기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세에 먼저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 이 세상 마지막이 가까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를 먼저 말씀합니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하라 했느냐 하면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모든 인류가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성도는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신을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과도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않는 것,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 했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우리에게 의식주 문제 필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구하는 처럼 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 말세에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 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께서
이런 것 저런 거 우리가 중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바로 무엇을 구할 것인가, 우선순위로 구할 것인가, 그거를 정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마땅히 기도할 그것을 기도하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너희 구할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 구할 바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필요한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 정말 기도할 제목, 그것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근신하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 말세에 하고 싶은 일들이 많고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근신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삼가 조심한다는 것 아닙니까? 평소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신한다고 하는 것은 자제한다는 얘기죠. 평소에 먹던 것, 마시던 것, 입던 것 그대로도 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는 게 뭐냐? 이 근신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인 뜻은, 원어적인 말 자체가 뭐냐? 자제와 절제의 뜻을 담은 내포라고 하는 그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자제와 절제, 일상생활 가운데서 오늘날 이 바쁜 세상, 말세가 바쁘다고 그랬죠. 빠르게 다닌다고 했습니다. 이 빠른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이 하는 것 가운데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 많이 하는 것을 멈추고 기도하는 얘기죠. 이 말이 뭡니까? 기도에 집중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8장 3절과 4절 말씀, 금식에 관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4절 말씀,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하면서 오락을 즐기면서 금식하는 거, 이거 유대인들이 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바로 금식하는 얘기, 기도한다는 얘기가 자제하며 기도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먹는 것을 자제하면서 절제하면서 하는 기도가 금식인데, 금식하면서 엉뚱한 것, 오락을 즐기며 또 사람들에게 다른 일을 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만물의 마지막 때에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 차리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엉뚱한 것 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사도들이 고백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24시간을 다 기도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시간, 분량, 이 부분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내는 말씀 아니겠어요?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1시간 하루에 하십니까? 1시간 60분을 하시는 분 계세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시간 하시는 분 계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는데 10분의 1, 11조 드려야 된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이 만물이 가까운 때에, 이 말세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새해를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결단하는데,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새하늘과 새하늘을 바라보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되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되 정신 차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기도하되 근신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의 올인, 기도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바로 가는 곳이 어디냐? 천국은 회개한 사람이 거하는 곳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365일 1년 동안 해왔던 일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근신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의 스펙트럼은 참으로 많습니다. 7가지 무지개 이상입니다. 사랑은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거짓 사랑의 입맞춤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사랑까지, 그 사랑의 질과 그 사랑의 양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랑 가운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느냐? 2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뜨거운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사춘기 때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배우자를 두고서 정부, 애인과의 사랑입니까? 뜨겁게 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돈,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차갑게 다루라 라고 하는 그 책이 쭉 목록에 떠올랐습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라. 그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자가 지은 책 제목입니다. 앙드레 프랑스 사람이죠. 코스톨란이라고 하는 투자자가 지은 책이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라. 아마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 다 돈을 뜨겁게 사랑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돈 사랑할 것입니다. 성경에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되 은을 구하는 것처럼 금을 구하는 것 찾으면은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사랑, 그래서 오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현 시대에 맞춰서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냐? 바로 생명처럼,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뜨겁게 사랑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그 뜨거운 사랑입니다.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 그리고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셨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 이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했던 것, 또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그 사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을라도 빼주려고 했던 사랑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질이 안 좋았던 것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죠. 큰 글씨로 썼다라고 하는 그 같은 구절과 함께 안질이 좋지 못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려고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을 즐겨하였다. 목숨을 내어주면서 자신의 신체를 중요한 것을 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 바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을 하라고 하는, 어떤 사랑을 하느냐? 죄를 덮는 사랑을 하라 말씀합니다. 8절 하반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죄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죄를 덮는 것이다. 죄의 사랑의 역할과 기능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이 구절을 다시 읽으면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죄를 덮는 사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을 바꾸면은, 우리가 사랑 노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덮어주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까벌리는 사랑하지 말고, 물론 까벌리는 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랑하면은 눈이 멀어진다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은 상대방의 단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운 자식 미운 구석이 없고, 미운 자식 고운 구석이 없다, 속담입니다. 고운 자식, 사랑하는 자식, 미운 구석이 없고, 미운 자식에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랑이 있으면 허물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느니라. 이 말씀을 구약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구절이 구약의 복음이 되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하와의 죄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그 가죽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아담, 부끄러운 것을, 죄의 그 수치스러운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그것을 가죽으로 가리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덮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덮어주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간과하시는 것도 대충 봐주시는 것이죠. 그 대충 봐주시는 것을 넘어서 덮어주시는 것은 보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포도농사를 짓고서 포도주를 마시고서 벌거벗은 노아의 모습을 본 그 세 아들 중에 하나는 그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그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두 형제는 옷을 가지고 뒷걸음을 쳐서 그 아버지 하체를 가리웠다고 합니다. 보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늦게 깨달은 노아가 그 둘째 아들 함을 향해 저주를 했었죠. 그리고 첫째와 셋째 셈과 야벳을 향하여서는 축복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날 그 함의 족속과 셈과 야벳의 족속들이 어떠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들으셨고 또 보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덮어주는 사랑 하셨고요, 그 덮어주는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만물의 마지막 때에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사랑하라고 하는 거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덮어주는 사랑을 하라 말씀합니다. 올 한 해를 지내면서 보여진 여러분의 배우자의 허물들이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의 허물이 있었습니까? 허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덮어주는 사랑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증이 아니겠어요? 아까운 것이 배우자에게 있었습니까? 가족들에게 있었습니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까?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했던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뜨거운 사랑을, 목숨까지 주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행하지 못한 자신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세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때에도 마무리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덮어주는 사랑을 하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 말세의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은 대접하는 것입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해야 될 대상을 누구냐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인들끼리냐,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냐, 사도들에게냐, 교사들에게냐, 대상이 없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대접하라는 말씀으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대접하라는 말은 좀 더 좁힌다면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 물론 주막도 있었습니다. 여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돈이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민가에 찾아가서 하룻밤 신세를 지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었고요, 그리고 5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풍습이었었습니다. 보찜 장수들, 박물 장수들, 남자 여자들 그렇게 물건 팔러 다니시는 분들,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해가 저물면 그렇게 모르는 낯선 집에 가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옛날 집이 비좁았지만 채워주었습니다. 함께 잠을 잤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곡식을 베릴 때에, 감람나무를 딸 때에, 포도를 딸 때에 남겨두라, 다 따지 말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요? 나그네와 고아와 객을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그렇게 남겨두라 말씀합니다. 바로 대접하라는 얘기겠죠? 우리나라에도 까치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리손들을 위해서 어렵지만 귀하지만 남겨두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에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었던 것처럼 구제하는 그와 같은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원망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되죠. 이 대접할 때 원망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 오늘은 대접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신세를 지겠다고 한 사람이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며칠 갔다가 또다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대하기가 쉽지 않죠. 멀쩡한 사람이 얻어먹으러 온다고 구박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대접하라, 여기서 나그네도 될 수 있겠지만요, 어쩌면 나그네보다 더 못한 구걸하는 사람들까지도 대상으로 말씀하는지도 모릅니다. 원망 없이 하라. 멀쩡한데 빌어먹는다고 욕하는 경우가,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뭐냐? 주지는 않고 밥그릇을 깬다,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하죠.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두고 한 말씀이죠. 오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에서 하신 교훈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한 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는 이유였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가 누구였다고? 예수님 당신이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었습니까? 바로 그 나그네가 예수님 당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 자에게는 상속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 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 시점에 대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 아니겠어요? 상속된 나라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 한 것이라는 그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자로 온 나그네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십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롯의 가정에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당신이 친히 오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이 가까운 우리에게 대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말세에 해야 될 것은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로타리 클럽, JC 클럽, 라이언 클럽 등에서 봉사를 합니다. 오늘날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봉사 점수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노인대학에도 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왔었습니다. 봉사는 바로 그 사람의 인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봉사를 하되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바로 하나님 집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 집에서 일을 맡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선한 청지기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이 바로 선한 청지기 같이라고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세상의 일은, 세상의 봉사는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과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것은 곧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말과도 동일한 말씀이겠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봉사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게 되면은 내가라고 하는 이 자랑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봉사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와 같은 봉사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봉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할 봉사는 바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데, 그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를 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를 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말세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그리고 또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대접하심으로 또한 주님을, 대접받을 사람으로 오시는 그 주님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봉사하심으로 하나님 힘을 더디보시고 그 하나님의 힘을 더디봄으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막지는 일에 다 능하게 되는 은혜가 임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차 상급받는 그 은혜가, 그 복이 우리 대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은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301장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향한 찬양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새해 감사 헌금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을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시작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어설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올 한 해를 맞이하면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금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기대하며 믿고, 또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고백을 하게 하실 하나님을 이 시간 생각하면서 능히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은혜, 그리고 새해를 인도하실 그 사랑, 귀한 예물로서 드리오니 받으시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대를 정하시고 모든 백성들의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한 백성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복된 곳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께 의지하며 의탁하며 바라며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 하늘에 좋은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옵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21년도 교회 표어는 회복하는 교회이고요, 실천사항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 초대의 교회를 회복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성구전 예배, 비대면 예배, 동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 하나님께 대한 예물은 농협 301-0198-8311-91 진주대관교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인사가 있는데요, 우리 당회원들과 교육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당회원들 앞으로 나오셔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겠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가까이 오시죠. 가까이 함께 모이시죠. 예, 모여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시죠. 표우제창입니다. 표우제창은 우리 나셔서 다 함께 오른손 들고 합니다. 표우제창과 함께 이어서 또 실전사항도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초대 교회를, 초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합니다. 회복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초대 교회를, 초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네, 감사합니다. 이래서 신체로 찬송 554장 찬양합니다.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묵은 해가 가는데 옛 것은 울려보내고 새 것을 맞아 들이자. 시기와 분쟁의 생각 모두 다 울려보내고 순결한 삶과 새 마음을 다 함께 맞아 들이자. 그 흉한 질병 고통과 또 한이 없는 탐욕과 전쟁은 울려보내고 평화를 맞아 들이자. 기쁨과 넓은 사랑과 참 자유 행복 누리게 이 땅에 어둠 보내고 주 예수 맞아 3절 4절 합니다. 그 흉한 질병, 그 흉한 질병 고통과 또 한이 없는 탐욕과 전쟁은 울려보내고 평화를 맞아 들이자. 기쁨과 넓은 사랑과 참 자유 행복 누리게 이 땅에 어둠 보내고 주 예수 맞아 들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무엇보다도 사랑하기를, 무엇보다도 대접하기를, 무엇보다도 봉사하기를 다짐하고 힘쓰므로 주님 만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대광의 모든 구원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